다 같이 찬송가 265장, 이전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면서 5월 1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이전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를 대신하여 누군가 죽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의인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간혹 대신 죽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원수와 같은 사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던 악한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의미를 알려주시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그 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태양력 1월, 2월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태양력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달,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해라 라고 해서 그 달을 아빕월이라고 정합니다.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는 그 달력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비벌, 이 히브리인들에게 1월 달로 환산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새로운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달 10일 저녁에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새라는 단어는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시는 분, 그리고 또 민수기나 우리 신명기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겨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들을 염소로 비유하기도 하죠. 이처럼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구원할 대속 제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1년 된 양을 다 먹을 만큼의 충분한 식구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에서 5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한 자리에서 양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구의 수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염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생각해 봤을 때에 가족들이 10절에 보면
그날 다 먹어야 될 만큼의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 10명 정도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하고 합쳐서 한 10명 정도의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평균적으로 계산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이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가족 숫자가 뭐 4명, 5명이면 한 마리를 다 10명 분량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족 수를 세어서 두 가족이나 뭐 세 가족 이렇게 합쳐서 함께 그 어린 양을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한 목장이 모여서 해도 은혜롭지만 또 두세 목장이 모여서 함께 모이니까 훨씬 더 은혜로운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6월절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양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드렸고,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1년 된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을 드리는 것은 피를 통한 죄를 대속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피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 생명이 이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죽어야 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대속의 제물을 위해서 동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1년 된 어린 양, 염소,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 1년 된 양이나 염소가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하고 가장 맛이 있고 좋은 품질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가량의 한 가족이나 10명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날 먹는 음식과 먹는 방법을 어떻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6월절 양이나 염소는 아비벌 10일에 준비하여서 놓고 있다가 그달 14일 저녁 때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4일 동안 그 양이나 염소를 두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양이나 염소를 우리가 골라왔는데 혹시나 4일 동안 자세히 지켜보면서 혹시나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일 동안 그 양을 살펴보거나 그 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가축이고 자기가 늘 기르고 사랑하던 가축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양이, 이 염소가 대신 죽는구나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양은 대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각 회중들, 각 가정의 가장들, 그러니까 10명 정도의 가정이나 두세 가정의 가장들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수요를 생각해보고 보통 한 10명당 한 마리 정도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양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염소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하고 쓴 나물을 함께 겸하여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이 떡을 먹게 한 것은 뭐냐면 급하게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과장된 과거의 허물, 죄악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순수한 빵 자체로 먹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쓴 맛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쓴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라는 이 규칙은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는 제물들은 그 시대에 우상에게 드리던 제물들이 날것으로나 혹은 삶아서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구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나일강이라는 신, 개구리라는 신, 파리, 모든 신들, 하나님께서 메뚜기, 태양신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의 헛된 물질과 정욕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세상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에게 조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다시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